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누고 싶은 거, 예전에 이제 하나님에 대한 것들을 우리 계속 배우고 있는데,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이제 언약의 하나님이다. 오늘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가 읽은 오늘 창세기 이 15장의 말씀은 사실 2절밖에 읽지 않았지만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람이라고 한, 아직 아브라함이 되기 전인데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약속의 말씀을 주세요. 내가 너에게 자손을 주겠다. 그래서 모래와 같은 그런 수를 셀 수 없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또 너희들은 너와 너의 자손을 통해서 온 땅의 모든 민족 족속이 복을 받게 하겠다. 또 이런 땅, 오늘은 특별히 읽은 이 부분, 이집트의 이 강에서부터 저 유프라테스 강까지 이 넓은 이 땅을 너와 후손에게 주겠다. 이러한 일련의 약속들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을 아브라함이 이제 그 15장 앞부분에 제가 어떻게 이걸 알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거 어떻게 알겠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언약식을 치르게 돼요. 여러분, 약속을 했을 때 그것을 우리도 이제 계약하면 이렇게 사인하고 도장을 찍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언약을 맺고 그 언약식을 치르는데 그것이 이제 조금 독특한 방식입니다. 고대 이 근동에서 이 당시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이 약속이나 언약을 맺을 때 하는 그 형식을 하나님께서 빌어서 이 아브람과 언약식을 맺어요. 근데 어떻게 하냐 하면 동물을 잡아서 동물을 이렇게 해서 반으로 이렇게 쪼갭니다. 산 동물을 반으로 쪼개면 어떻게 되죠? 죽고 피가 낭자하죠. 그죠? 근데 이 짐승을 둘로 이렇게 딱 쪼개가지고 그 피가 아주 낭자한 그 사이를 언약의 당사자인 이 두 대상자들이 이제 손을 잡고 거기를 가로질러 건너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이 언약을 파괴하는 자는,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 자는 이렇게 쪼개진 이 짐승같이 되리라. 즉 죽음이라는 거예요. 즉 이 모든 언약은 피로 맺어지는 언약이라는 것이죠. 피의 언약.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염소 수양을 잡아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쪼개서 거기를 이제 지나가는 걸 하는데 이러한 언약, 이 언약은 그냥 대충 계약하는 게 아니라 이 피를 가지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엄청난 그 도덕적 비난과 함께 죽음을 각오하는, 죽음까지 가는 그러한 언약이에요. 즉 이 언약은 영원하고 절대 깨어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맺으시는 모든 언약은 다 이러한 피의 언약이에요. 이 아브람뿐만 아니라 그 앞에 아담과 또 이 이후에 오는 모세, 그리고 또 새 언약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언약들은 다 피로 맺어지는 언약입니다. 아담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렇게 주신 약속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우리는 원시 복음이라 하지만 그것이 사실은 약속이에요. 메시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겠다 하시는 약속, 언약인데 이 약속에도 사실은 피가 들어가죠. 가죽 옷을 해 입히잖아요. 아담이 가죽 옷을 입으려면 가죽이 어디서 나오죠? 동물에서, 그죠? 동물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그 피가 그 가운데 매게 되었다는 것이고, 이후에 오는 모세와 또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실 때도 피를 뿌림으로써 피 뿌림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오는 새 언약, 우리가 잘 아는 예레미야서나 에스겔서에 나오는 새 마음과 새 영을, new heart와 new spirit을 주신다. 그래서 우리의 이 마음판이 이제 바뀌게 되어서 우리가 정말 이 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있고 또 그걸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고 주신 이 새 언약,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바로 그 복음이에요. 근데 이 새 언약 복음은 역시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을 맺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맺으시는 이 언약은 바로 피의 언약, 파기할 수 없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또 끝까지 가는 영원한 언약, 반드시 이루어지는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28절 그 새 복음 혹은 새 언약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직접 예수님 하신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곧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언약에는 피가 매게 된다. 피라는 것은 죽음이고 끝까지 영원하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히브리어로 베레트라고 하는데 언약, 베레트인데 이것이 바로 쪼개다, 반으로 나누다, 컷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언약, 여러분 성경은 언약으로 되어 있죠. Old Testament 뭐죠? 구약, Old Covenant 혹은 이 Testament, 이게 바로 언약, 구약, 또 신약, 새로운 언약이에요. 다. 일본에 가보니까 이분들이 이렇게 이제 에스라 선교사님이 뭐 이렇게 설교하거나 가르칠 때 언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옆에서 통역하시는 분이 계속 계약구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왜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계약구라고 할까? 계약이라고 할까? 그래서 물어보니까 일본 성경에는 언약이란 말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란 말을 다 계약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 이제 언약인데 다 계약으로. 근데 여러분 계약은 달라요. 계약은 달라요. 계약은 어떨 때 이루어지나요? 두 사람의 어떤 그 interest, 이익이 반영되는 것이죠. 내가 이런 걸 원하고 당신이 이런 걸 원해. 그래서 우리 그게 서로 그 이익이 이렇게 뭐랄까 일치될 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사인도 하고 도장을 찍지만 그 계약은 어떻게 되죠? 만약에 그 인트레스트가 없어지면, 그 이익이나 이게 어떤 상황이나 뭐 여건에서 바뀌어지면 파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기하면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좀 물고 계약을 파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떨 때 우리가 이렇게 디파짓 같은 걸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혹시라도 이것이 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깨지는 걸 상정하고 맺는 것이 계약이에요. 그러니 계약과 언약의 가장 큰 차이는 뭐예요? 파기할 수 있느냐? 없느냐? 있는 거는 계약이고 파기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언약인데, 이것이 가장 중요한 차이인데 그 일본 성경에는 그것이 그냥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의를 듣고 거기 담임 목사님께서 야, 이거 정말 중요한 발견이다. 이거 큰 아주 그 차이다. 근데 일본 문화에 이 중요한 언약이 빠져 있고 계약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 약속의 엄중성과 그 신실함이 굉장히 이제 약화되어 있는 거다 하시면서, 이것을 가장 좋은 일본말로 바꿀 게 없을까 했을 때 바로 서약, 맹세하고, 사무라이들이 이렇게 맹세하고 막 목숨 걸고 이렇게 하죠. 이런 단어들이 있긴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서약 혹은 뭐 이제 언약, 이런 단어가 있는데 제대로 하지 못했다 하면서 이것이 아주 그 일본의 악한 문화 때문에 그렇다 그러시면서 이걸 이제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언약과 계약의 차이는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절대 깨어질 수 없는 거, 피를 근거로 한, 이 매개로 한 이 언약. 이 언약은 어떠한 서로의 인트레스트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상호에 대한 사랑과 신뢰로 맺어지는 관계인 것입니다. 사랑과 신뢰. 그래서 성경의 모든 관계들은 다 바로 이런 언약 관계인 거예요.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르쳐 주신 관계 중에 이 언약을 가장 잘 나타내는 관계가 무엇이죠?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관계, 바로 결혼 관계입니다. 결혼 관계. 남자가 부모를 떠나 한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될지니라. 이 결혼은 그냥 사람들이 살다가 아이고 우리가 서로 좋아하니까 결혼하자,
아 이제 사랑이 식었으니까 헤어지자.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이것은 언약 관계예요. 세상 사람들이 만들어낸 어떤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근데 그 약속은 바로 피를,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깨어지지 않는 영원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결혼, 거기에도 한 몸이 될지라 할 때 그 뜻이 악교. 여러분 악교란 거 아세요? 그 슈퍼글루 같은 거죠. 그 악교처럼 붙는다는 거. 한번 붙으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 거. 근데 이러한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이제 절대 깨어지지 않는 결혼 관계를 우리에게 주셔서 바로 무엇을 예표하냐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그리스도, 신랑이신 우리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인 우리와의 관계가 결코 깨어지지 않는다. 언약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결혼 제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나님께서는 이 언약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시죠. 당신의 이름을 걸고 이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이렇게 창조하시고 우리는 금방 이제 범죄할 줄을 아셨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범죄한 그 죄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원하실 그 계획, 우리는 소위 이것을 인류 구원 계획이라고 말하죠. 구원 사역. 근데 이 사역을, 이 계획을 벌써 인류를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세우시고 또 그것을 완성하셨다라고 성경은 이미 되어 있어요. 즉 시간 밖에 계신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우시고 시작과 끝을 아시니까 이 일은 반드시 이루어져서 마침내 성취된다, 성취되었다라고 완료형으로 이미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이러한 이 언약, 그런데 이러한 그 구원 사역을 하나님은 바로 언약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저를 좀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하나님은 언약을 통해서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약속을 주십니다. 이러이러한 일을 내가 하겠다. 이것이 약속이죠. 그러면 이 약속이 분명히 있고 그 약속의 대상자에게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킴심으로 말미암아 이 일을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나요? 하나님은 당신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그 성품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언약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우리에게 굳이 말씀 안 하시고 하나님은 혼자 독자적으로 다 하셔도 되죠. 또 하실 수 있으시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어떤 당사자, 언약의 당사자에게 약속을 하셔서 그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킨다 하는 그 방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 자체도 이루시지만 우리에게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내가 어떤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속을 하셨어요.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려면 어떤 게 필요할까요? 능력이 필요하시죠. 예를 들어서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안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상황들이 막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랬을 때 인간은 어떤 상황이 발생하고 막 이렇게 바뀌면 이거 이제 우리는 못 지켜, 할 수 없어,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능력의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그리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다.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인간은 처음에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할게요 라고 약속해 놓고도 금방 번복이 되는 변화무쌍한 이런 우리 성품인데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지 않는다.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다라고 야고보서에 표현하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세요. 요럴 때는 요렇고 요럴 때는 그림자가 요로 생겼다가 일로 생겼다,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그림자도 없으신, 변함이 없으신 그러한 하나님이시다. 바로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을 신실하시다라고 표현하죠. 신실하다, 미쁘시다. 이게 이제 고원대 faithful,
미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 변하지 않으심, 그리고 그 능력의 하나님, 이것을 우리는 모든 우리와의 관계 가운데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실 때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어떤 그 성품, 신실하심을 잘 보여주는 어떤 장면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15장 17절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풀무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언약식을 할 때는 이 고기를 잘라놓고 언약의 당사자인 둘이가 같이 거기를 지나간다 그랬잖아요. 둘 다 그것을 지킬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에서는 이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지나가요? 아브라함이 잠들게 하시고, 그 위에 보면은 잠들게 하시고 어둠이 캄캄하고 해가 질 무렵에 그때 이 타는 풀무에 뭔가 그 횃불, 그 blazing fire, 그 불이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불이 거기를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혼자 지나가시는 거예요. 혼자. 그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혼자 이루시겠다 하는 뜻입니다. 바로 일방적인 언약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데 이 아브라함이 그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미 아시는 거예요. 이미 아시죠. 아브라함은 변화되고 실족하고 실패할 수 있고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약속을 변개할 수 있는 부족한 인간이에요. 근데 그러한 그 아브라함과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맺으실 때에 하나님이 내가 한다. 내가 혼자 한다. 내가 반드시 지키고 이루고 성취할 것이다. 아멘. 그래서 이 언약식은 바로 혼자 그 불이 그 가운데를 지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맺은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여러분? 이루어졌어요? 네. 이루어졌고 또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자손들,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이 이후에 올 모든 그 아브라함의 자손과 맺은 언약이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의 자손은 크게 육적인, 이 혈통적인 자손 이스라엘, 그죠? 이스라엘이 있고 또 육적인 자손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손이 있습니다. 영적인 자손들은 누구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즉 이스라엘의 젖붙임을 받게 된 바로 우리 이방 크리스천들, 열방의 교회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의 언약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이 바로 육적인 자손 이스라엘과도 지금 성취하고 계시고, 바로 영적인 자손인 이 열방 교회와의 그 약속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땅을 주시겠다. 땅을 주시겠다. 우리 열방 교회에게 하나님이 땅을 주셨습니까? 예? 네. 우리 이 열방의 자손들, 이 영적인 자손은 이 언약을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그래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우리의 어떤 영역들, 우리가 이 온 전 지구적인, 뭐 실제적인 피지컬한 땅일 수도 있지만 이 온 지구와 우리의 이 하나님 나라를 계속 확장시켜가는 이 어떤 영적인 의미에 아직은 그러한 그 모든 영역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죠. 2000년 동안, 지난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이 지구의 모든 사실 피지컬한 땅까지도 하나님의 이 복음이 힘차게 지금 들어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그 중에 나는 예를 들면 아시아만 구원하겠다. 아프리카 땅만 하시겠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이 모든 땅 다 주셨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그 약속, 그 언약을 믿고 지금 모든 땅 끝까지 가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이 땅은 계속해서 넓어지고 있습니다. 아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자손이 바다의 그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셀 수 없는 그러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는데, 바로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확장되고 있죠. 늘어가고 있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 실제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언약들이 있죠? 아브라함과 그 자녀들을 통하여 온 민족이 온 땅끝까지 복을 받으리라. 바로 열방의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축복이 계속해서 이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의 근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 아멘. 이것은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이루어져요. 저희 어머니, 이번에 제가 친정 어머니가 지금 86, 86이에요. 연세가 많으시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좀 시간을 많이 보내려고 얘기도 하고 나누고 그랬는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아유 이제 내가 정말 주님 볼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러실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어머니께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챌린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가정의 믿음의 씨앗이에요. 우리 어머니 때문에 사실은 저희 온 식구가 지금 구원받고 있고, 또 그 구원은, 가족 구원은 확장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근데 그 구원의 복음의 씨앗이에요, 어머니.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의 구원이 왔고, 또 어머니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다 축복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정말 마지막 남은 우리 이제 새언니, 또 우리 조카들까지 정말 또 이제 좀 더 넓게는 이제 더 많은 가족들이 있겠지만, 이 가족들이 다 하나도 빠짐없이 주님 앞에 나오는, 구원받는 그날까지 어머니의 몫은 아직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어머니 계속 기도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십시오. 이렇게 도전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그 언약의 당사자들이에요. 그리고 이 언약은 아유 내가 어떻게 우리 가족을 구원해? 우리 부모님 아직 안 믿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쪼갠 고기 사이를 혼자서 지나가신 그 하나님의 그 그 하나님의 언약,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을 믿고 우리가 이것을 부르짖고 기도하고 성취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가족 구원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 주신 약속 아니에요. 다 믿으시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이 신실함을 의지함으로 확장시켜 나가는 거예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저희 시댁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저희 남편이 우리 시댁의 외가로 친가로 처음 복음을 믿은 자예요. 예수를 처음 믿은 자예요. 그런데 지금 저희 부모님이 다 믿으시고, 시부모님들 믿으시고, 또 동생 가족 믿고, 중간에 동생은 아직 안 믿지만 아마 저는 곧 거의 다 이제 다 가까웠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렇게 가족 구원의 역사도 계속해서 지금 확장되어지고 있는, 즉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지금 이 영적인 후손인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교회적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LA 연합교회, 저희가 연합할 때 하나님 주신 그러한 그 약속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를 통하여 청년들을, 또 다음 세대를 일으키고 그들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정말 선교의 일꾼으로, 그렇죠? 그러한 것들 약속을 우리가 받고 또 연합했고, 실제 그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너지를 주셔서 저희가 또 열방을 섬기는 일이 점점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베트남을 섬기고 또 이디오피아를 섬기고, 우리가 서울대 국제 학생들을 섬길 때에 19개국에서 19개 나라에서 온 정말 그 많은 열방의 청년들을 우리가 섬길 수가 있었죠. 또 우리 또 올리브 출이나 우리 주일학교, 또 이 다음 세대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이 점점 커지고, 또 그러한 작은 사역이지만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계속해서 정말 그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들을 깨닫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신 거, 또 섬길 수 있게 하신 거,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들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언약도 우리 교회가 연합함으로써
처음에 그 주셨는 그 약속대로 우리가 정말 이스라엘의 그러한 그 유대인들, 믿는 유대인들을 섬기게 하시고 또 그들을 통한 가정교회들이 계속 개척되게 하시고, 이러한 일들은 그냥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가 만들어낸 그런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언약, 그 언약, 그리고 실제로 우리는 그냥 순종만 할 뿐인데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완성하실 그러한 언약의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그 일본의 후쿠오카 순복음교회에 그 김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신데, 이분이 35년 전에 일본의 선교사로 이제 가셨어요. 가셔서 지금 동안 35년 동안을 정말 열심히 사역하시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 교회도 아주 정말 그 지역에서는 또 영향력이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고, 또 6개 지교회를 지금도 계속 섬기고 계시더라고요. 개척하시고. 그런데 참 귀한 것이, 이분이 처음에 일본으로 파송되어질 때 그때도 일본의 그 믿는 자들은 0.2%였다는 거예요. 근데 35년이 지난 지금도 그저 0.2%. 자,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35년이라고 하는 그 젊음의 가장 그 어떤 황금기 시간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잖아요. 그랬을 때 하나님 0.2%. 근데 그 처음에 올 때의 약속의 말씀은 뭐예요? 일본에 하나님 놀라운 부흥을 주시다. 그래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셨다는 거예요. 부흥을. 그래서 이게 0.2%가 아니라 이제 2%, 막 10%, 20%될 거라고 기대하고 이제 오셔서 그 젊음을 다 바친 거 아니겠어요? 지금도. 그런데 35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0.2%인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렸던 부흥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고 있다. 그랬을 때 그분이 우리 같으면 쉽게 좌절하고, 이건 뭔가 약속이 잘못된 거 아니야? 일본엔 부흥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그 있는 동안에 새벽 기도를 이렇게 참가했어요. 새벽 기도 5시에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신학교 강의가 거의 11시 반에 마치는데도 그 갔다가 또 바로 5시 새벽에 와서 다들 기도하시는데, 이렇게 잠깐 형식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요. 새벽 말씀이 40분, 설교 말씀이 40분, 그 다음 기도가 1시간. 그래서 1시간 40분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기도의 내용이 놀라웠어요. 일본의 부흥을 놓고 계속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새해가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35번의 새해를 거치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주님, 올해는 하나님 일본의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올해는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일본 땅에도 하나님의 그 부흥을 주실 것입니다. 이 기도를 35번 새해를 거칠 때마다 그때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이 언약을 붙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일본의 부흥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언약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세요. 중요한 건 우리의 믿음이에요. 우리가 얼만큼 그 언약에 신실하게 우리도 반응하느냐.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세요. 절대 하나님은 헛말을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을 얼만큼 우리가 정말 낭망치 않고 기도하면서 끝까지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을 보느냐.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에요. 저는 그 김일 목사님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으로 회개가 됐어요. 저도 사실은 이제 버플로에서 이 LA에 올 때, 우리가 한국으로 귀국하지 않고 LA로 올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LA에 하나님이 놀라운 부흥을 주시겠다. 그때는 막 저희가 부흥을 사모하고 부흥에 관한 책들을 많이 읽고 이러면서 역시 하나님 부흥을 주셔야 돼요. 우리 가운데 정말 이 온전한 리바이벌 주셔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고, 그래서 그 부흥으로 인하여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그 정말 회개의 영이 임하고,
정말 그 부흥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그 얘기들을 책을 통해서나 혹은 이렇게 많이 들으셨을 텐데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자전거 타고 지나가다가도 그 정말 부흥이 떨어진 그곳을 지나기만 하면 정말 떼굴떼굴 구울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는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정말 주님 정말 부흥밖에는 없습니다 막 이러면서 LA를 왔어요. 그 부흥을 보려고. 그래서 처음에는 그 뭐 10명 15명 되는 교회 조그맣게 모일 때마다 우리가 부흥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막 하나님 우리가 그 부흥의 주인공이 되게 해주세요. 부흥의 불씨가 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를 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이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떨어지고 저도 이제 LA 온 지가 17년쯤 됐는데 이 매해마다 정말 이게 세상은 더 악해져 가고 이 도대체 이게 부흥이 언제 일어날까? 우리가 잘못 기대한 거 아닌가? 잘못 들은 거 아닌가? 기도하시고 예언하시는 분들이 지금 잘못 말한 거 아닌가? 막 이러면서 낭망이 되고 언젠가부터 제가 부흥을 놓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이번에 정말 새롭게 일깨워지면서 얼마나 회개가 되는지.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믿고 반응하는 자들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그 당사자들 함께 정말 기도하며 갈 이 파트너들이 레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김일 목사님도 다시 한번 이 언약에 하나님을 붙들고 심기일전에서 다시 일본의 부흥을 놓고 기도하시겠다 그렇게 선포하시더라고요. 저도 아멘 했습니다. 저도 우리가 있는 이 LA 땅에 정말 그 약속하신 부흥이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은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다시 한번 기도해야겠다. 저도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마음을 결단하고 왔습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멘. 아멘.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이러한 그 언약, 놀라운 언약의 성취가 반드시 일어나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장 확실하게 아는 것.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지금 회복되고 돌아오는 것.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많은 선지서들을 읽다 보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회복된다는 것. 그 이스라엘이 회복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육적 자손인 이 이스라엘이 바로 정말 그 약속하신 그 많은 민족을 이루고 또 땅을 차지하고 또 복의 근원, 이 온 열방의 제사장 국가로서 정말 그 복의 근원이 된다고 하는 그 언약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하신 그 언약이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습니까?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죠. 그러나 온전히 아직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다윗의 때, 솔로몬의 때를 보면 뭔가 좀 이루어진 것 같은 이런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온전하게 성취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이스라엘에 대한 언약이 그냥 그대로 흐지부지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그 패역함을 통하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가? 이스라엘이 부족해서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예수님도 배신했는데 알아보지 못하고 그랬는데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인가? 이게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퀘스천한 거죠. 그런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아멘.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았는데 실제로 이제 20세기가 지나면서 최근에 현대사를 보십시오. 나라가 생겼어요. 땅이 이제 생겼어요. 그리고 그 땅들이 사실은 이 전쟁을 치를 때마다 점점 넓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스라엘에 약속하신 땅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백성들, 이 영적인 육적인 후손들, 지금은 아직도 예수님을 아는 자들이 0.몇 %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소수예요. 그러니 아직은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러나 그 신실하신 하나님,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육적인 이스라엘, 그렇죠? 이 혈통에 따라 선택하신 이 이스라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고 이들을 반드시 회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그 약속하신 그 기록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성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의 말씀대로 또 정말 사도행전의 오순절의 약속대로 요엘서의 약속대로 이런 모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은 마지막 때에 온전히 다 구원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1장 11절의 말씀처럼 온 이스라엘은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그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또 믿고 보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바로 하나님이 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절대 변함없이 끝까지 이루신다는 것,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확증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 우리 믿습니다. 뭘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어떠하심, 바로 그 언약의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반드시 약속의 말씀을 이루신다, 이것을 믿는다면 그러한 믿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믿음에 신실하게, 우리도 신실하게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받아서 신실하게 믿는 것입니다.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충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충성. 저와 여러분은 충성스러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충성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올려드리면서 기도하고 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그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있는데 그 비유는 딴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뭐 막 하나님 해주세요 이렇게 조르면 하나님이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신다, 이런 비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 비유는 바로 낭망치 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비유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응답하시지 않지? 그러면서 쉽게 낭망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그래서 그것을 믿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부의 청을 들어주는데 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왜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그 비유의 핵심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신실한 자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낭망치 않고 그 신실하심을 붙들고 기도할 수 있다 하는 바로 그 비유예요. 그러면서 그 비유의 마지막에 보면, 그러나 마지막 때에 정말 그러한 믿음을 보겠느냐. 그때 그 믿음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믿는, 바로 그 신실하심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은 낭망치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떠십니까? 지금 혹시 낭망하고 계시는 거 있으십니까? 혹은 상황이 어렵고 그래서 도저히 이 일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 하나님께서 그때 기도할 때 말씀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약속하셨지만 지금의 이 상황을 보니까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야? 이거 아닌 거 아니야? 혹시 또 하나님은 큰일은 하시지만 이런 개인적인 나와의 어떤 이런 거 관심이나 있으실까? 이러면서 그냥 계속해서 사단이 주는 부정적인 말, 그거를 그냥 사단은 결코 신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듣고 속아서 낭망하게 되고 기도하지 못하고 좌절하는, 혹시 그러한 상황에 저와 여러분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까? 여러분, 털고 일어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신실하신 하나님 붙드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또 지키실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이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분의 성품을 아셔야 돼요.
알아야 그분을 붙들고 하나님 당신은 신실하신 분이시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죠. 제가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사실 해주세요 해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는 기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정말 어떠한 상황에서도 다시 한번 그분의 신실하심 붙들고 기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